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은 주 앞에 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줄 아오니 곤고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심령과 영혼의 큰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샘에 손든 물강아지와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네, 오늘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2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성막과 또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대로 예루살렘에 옮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굴람 굴에 도착해 있으면서 성공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또 사울은 왕이었지만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왕궁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발견한 것은 성전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느 개인의 집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보관됩니다.
어느 집에 보관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그 후에 어디 두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찾아서 예배를 정상화해야겠다고, 그래야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편하게 자지 않겠다. 침상에서 자지 않겠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언제 맹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했는지, 또 제사장 85명을 사울왕이 죽일 때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막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누군가 철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폐허 가운데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절대 침상에서 자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했겠죠. 밤새. 이것은 전혀 잠을 자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찾겠다는 건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법궤는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이죠.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진정으로 부흥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밭에 벌어져 있는 성막을 찾게 됩니다. 성막이 이제 건물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동할 때는 이제 접어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마 돌돌 말린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벌어진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가치를 통해서 자신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막을 찾았지만 법궤는 그 안에 없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법궤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으로 옮기게 되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법궤 옮기는 모습을 보는데요. 첫 번째 실패합니다. 잘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요. 블레셋 여러 성
옮겨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신들의 우상의 신당에다가 전리품처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넘어지고요, 목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병이 돌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곡물을 넣어요. 금으로 곡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금장식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소가 이제 젖먹이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를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해요.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소는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젖먹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법궤를 싣고 이 소는 그냥 가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요. 그것을 받은 그 마을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봐요. 그런데 법궤를 열어보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옮겨지는데요. 이때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똑같이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깁니다. 그때 소가 뛰어요. 블레셋에서 올 때 소가 안 뛰거든요. 뛰어야 될 소인데, 송아지 있는 소인데 안 뛰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소가 뜁니다. 이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우사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가 소가 뛰니까 법궤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법궤는요 고핫 사람들이 그 법궤의 대를 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고리에다 껴가지고 레위 사람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대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레에다가 넣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가 뛰면서 넘어지는 것을 잡던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 다투셨다 그런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더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다 둡니다. 근데 이제 멈춰졌죠. 중요한 일이 중단됐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죠.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성막과 법궤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 부족하고 여러 이유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온전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영혼과 삶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발견하고 믿음과 역사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